시작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같이 분享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 오더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올칠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에 오늘 임금이 사안하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하율이하고 하은이는 지금 앞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오늘 말씀 제목은요. 혼인잔치 비유 네 번째 시간.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요? 어떤 열매를 우리가 내놔야 됩니까? 아니 그냥 제가 그냥 골백 번 수백 번 얘기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 그 열매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합시다. 9가지 성령의 열매인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응? 자기 부인의 열매. 아니 골백 번 얘기했죠. 우리가 그냥 그거는 외워두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거는 내 자랑, 내 노력, 내 열심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오직 새 사람을 믿는 거. 이 자기 부인의 열매예요. 자기 이 내놓을 수 있는 열매는 자기 부인의 열매인데 이 자기 부인의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삶이라냐면 장자 자리에 있는 삶.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장자 자리에 앉았다가 죽어.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다 이 부활이 아니고 천국 가면 부활한다 그러면 내가 우리 하나님이가 누구처럼 뭐 그냥 황신애처럼 황신애가 누군지 모르겠지. 그런 그냥 탤런트가 아름다운 사람처럼 이렇게 다시 그렇게 살아난다. 그게 부활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뭐다? 장자 자리에 앉아가지고 죽고 그 장자 자리를 그 낳기 위해서 계속 대를 이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물려주는 거. 그 장자 자리에 물려주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부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 개념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한마디로 부활.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되죠. 장자의 자리에 살면서 내가 장자가 돼가지고 앉아있다가 죽어서 그렇죠. 다른 장자가 어떤 장자예요? 결국은 예수라는 장자가 나와야만이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걸 새로운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를 죽이고 은혜와 공륜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게 삶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뭐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게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납작 엎드려 있는 삶. 그 은혜의 피의 공로에 의지를 해가지고 납작 엎드려 있는 삶. 그런데 그게 성도의 삶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은 진짜 대목지 않은 그 지네들의 선민사상으로 하나님이 택했다는 그 선민사상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죠. 나는 이미 구원은 따놓았었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자격이 있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따놓은 당상이니까 내가 뭔가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내놓기 위해서 어떤 업적과 공로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오로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율법과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자기 공로로 업적으로 생각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착하게 살았어요. 진짜 착해요. 네? 우리 하율이보다 더 착하고 하은이보다 하나님보다 더 착해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착하게 살았어요.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가부도 도와주고 고아도 도와주고 그것도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선교사님 지금 인도에 나가가지고 내 전 재산 다 내놓고 인도에 나가가지고 지금 고아를 돕는 것처럼 그렇게 착하게 살았다고요.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업적이나 공로가 되면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잘 하는데요. 아주 착하게 살았어요. 세상을 기약하며 착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그걸로 하나님은 구원을 해주지 않아요. 그거 인도에 나가서 선교사 파견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보고 가지고 구원을 도왔다고 그 착하게 사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지 않는다고요. 안 나가도 여기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은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 공로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업적이나 어떤 조건, 뭐 이뤘던 어떤 성취나 자격, 열심, 노력 이런 거 가지고 복과 저주를 가르지 않아요. 그럼 뭐 가지고 가를까요? 복과 저주는 저주가 있어. 복과 저주가 있어요. 복 받는 사람이 있고 저주 받는 심판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내가 어떤 뭐를 갖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성취해내고 그렇죠? 또 내가 어떤 업적을 내놓고 그다음에 그렇다는 어떤 자격이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요? 그럼 뭘로 복을 주실까요? 그럼 뭘로 복과 저주를 가르냐 이 말이에요. 뭘로 갈아요? 뭘로 갈라요? 갑자기 기분으로 저기서 멘붕이야 멘탈이 오라고 멘붕이 오라고 맨날 들었던 말이 그 말이 그 말이고 어제 들었던 말 오늘도 하고 오늘 들었던 말 내일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다음 세대도 지나 토요일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평생 듣던 말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말 제가 계속 와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어제 한 말 또 오늘 한 말 같은 말이야. 그런데도 새로워. 그렇죠? 그런데도 새로워요. 그 예수라는 거는 그냥 묘하죠. 그래서 성경이 걸작이라고 어제 한다고 그랬잖아요. 참 묘한 거, 신비스러워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는데 할 때마다 은혜 받고 할 때마다 신비스럽고 새로워. 그런 거 가지고 복과 저주를 가리지 않고 뭘로 가른다는 한마디로 십자가로 갈라요. 그렇죠? 그 십자가 얘기를 골몇 번 들었거든요. 한 30년 우리 그 권사님 같은 50년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오늘 또 들으면 또 새로워. 그렇게 포도주를 나귀를 타고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그 포도주 틀에 피가 묻은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은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그 밟으신 그 예수의 은혜로만 복과 저주가 갈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 돼가지고 우리 죄 대신에 죄인이 돼서 그 피 자기가 밟은 포도주 틀에 밟은 그 포도주 피로 자기 몸을 물들이면서 그 물들인 그 피로 우리 복과 저주를 갈라요. 예수님의 그 피로 그 십자가예요. 그런데 자꾸 인간들은 하나님을 감격시켜가지고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것이 지난 시간에 바벨타라고 했죠. 그런데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걸로 복을 받는데 인간들은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해? 감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프레곤을 만들어 막 만들고 뭘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구원해주고 그걸로 복 주진 않아요. 뭘로?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과 복과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고는 없어요. 내 열심, 내 어떤 능력, 내 노력, 내 힘, 내 가진 것, 내 재능 절대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재능을 자꾸 이렇게 주신 재능이지만 들여서 그거는 복음 적배스라고 그랬지. 그걸 하나님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갖다가 감격시켜가지고 그걸로 나 복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자꾸 감격시키려고 하고 그 시도는 뭔가 그렇게 하는 시도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 증거죠. 인간들이 뭘 착각했을까요? 그렇지.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나도 능력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아무 진짜 없음이란 존재잖아요. 그 신랑이랑 갈비뼈가 없으면 나는 존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야. 나도 하나님처럼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나한테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응? 이거에 대한 착각이에요. 그렇게 하는 시도는 내가 업적을 드러내고 내가 공로를 잡고 하나님한테 드러내서 하나님을 감격시키겠다는 거는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을 받을까요? 저주를 받을까요?
저주예요. 잘하고 저주받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오늘 제목이 무화과 나무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복과 저주에 대한 그 사건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네?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유대주의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성전을 부셔버리죠. 잘 보세요. 성전을 어떻게 한다? 다 부셔버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부신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어요. 나귀를 타고 겸손한 자가 짐승이 돼서 죄를 뒤집으시고 가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전부 다 없애버리죠. 부셔버리죠.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그러죠. 왜 부셨을까요? 멀쩡한 성전을 왜 부셨을까요? 응? 그랬죠. 금방 제가 율법을 상징하고 유대주의를 상징하는 그걸로는 성전 그 안에서 암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한테 뭘 한다 하더라도 절대 그걸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절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 성전은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그 옛 성전은 다 허물어버리고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새 성전을 3일 만에 내가 지어주겠다 그런 거예요. 새 성전이 누구? 예수. 그 내가 3일 만에 죽고 다시 살아나서 정말 영원히 구원받고 죽지 않는 그 성전을 나한테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뭐 개소리야. 어떻게 네가 400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나서 3일 만에 짓겠다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죠. 그걸 뭐라 해요?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이죠. 그들을 뭐라고요? 술 취한 자라고 그러죠. 술 취한 자들이라니까 진리를 몰라가지고 해롱해롱대는 그 술 취한 자들이에요. 비진리인 사람들. 그래서 그 옛성전, 그 율법, 유대주의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옛성전을 품안고 죽고 예수님이 다시 새로운 성전을 지금 세우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율법과 제사의 상징이 그 옛성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의미를 어떻게 돼요? 의미를 반대하는 거죠. 그 옛성전이 있으면 그 예성전 가지고 그 구원을 못 받는데 그 자체가 있으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 그 성에 입성한 그 의미가 뭡니까? 허물어 버려야 되는데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척점이 있는 거냐? 반대하는 세력이잖아요. 예성전은 예수님이 거기서 허물라고 간 건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일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성전이 그렇죠? 방해하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흘려가지고 구원해내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그 대척점에서 왜 내가 그 예수의 피만 의지해야 되냐고 하는 게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주의고 율법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분명히 내가 성전을 이렇게 내가 우리 선민이 택한 민족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성전을 멋있게 전놨는데 네가 뭔데 와서 그걸 허물고 우리는 이걸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이거 하나님 나라야 여기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의도하고는 서로 반대에 있죠. 그게 없어지고 옛성전은 없어지고 새 성전이 와야 되는데 근데 이들은 내가 왜 새 성전에 그 예수의 네 피를 의지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나도 제사 지내고 율법을 지켜서 착하게 잘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너를 갖다 의지해야 돼? 내가 열심히 제사 지내고 고아 돕고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 도와가면서 내가 희생제사 드리고 내가 구제 봉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굳이 십자가가 나한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피가 나한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의 힘이 원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나의 노력과 내 능력으로 세상의 힘으로 충분히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지을 수 있어. 새 성전은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새 성전이 왜 필요해? 그 예수의 피가 나한테 필요 없다. 지금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뭡니까? 열심과 노력 전부 뒤집어 엎은 거예요. 새 성전을 갖다가 그러니까 옛 성전을 부숴 엎은 거는 그들의 노력했던 거, 그들의 힘 전부 다 어떻게 돼? 다 그냥 엎어버린 거예요. 그 힘, 그동안 노력, 그동안 오랫동안 했던 거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네가 지금 네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냐면 네가 지금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무화과 나무 비유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너야말로 무화과 나무야. 너야말로 저주받은 놈이야. 이렇게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무화과 나무 앞에 가시는 거야. 뜬금없이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헐get하고 나와가지고 뜬금없이 무화과 나무한테 가가지고 저주해버린다니까요. 어디 가서 내가 그 서산에 가가지고 그 피부과 그 병원 원장한테 내가 그냥 뜬금없이 가가지고 하듯이 뜬금없이 가. 어디 뭐 성질 났는지 뭘 잘못 먹었는지 예수님이 엎어버리고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짓겠다 했더니만은 그냥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들이 무슨 소리냐고 막 이랬을 때 가다가 내려가가지고 가서 무화과 나무 쳐다보고는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열매가 없어가지고 죽여버리네. 저주해버리네. 다시 열매 못 지게 저주는. 마치 성경을 잘 보면 그 내용만 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뭐 정신 나간 사람 못해요. 응? 아무 근거 없이 가가지고 무화과 나무 무슨 관련이 있어가지고 저주한 것도 아니고 싸우다가 저주한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뜬금없이 가가지고는 그렇게 저주를 내버려요. 근데 사실 그때는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미친 사람들은 거기에 가가지고 너 열매 없네? 이러면서 너 영원히 열매 못 맺을까 하고 저주를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 무화과 나무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때도 아닌데 그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라고 나와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 그런데 분명히 때가 아니어서 내가 지금 열매는 없는데 느닷없이 와가지고는 너 열매 없네? 해놓고서 저주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저주받아버려요. 응? 아니 무화과 나무는 내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혀서 열심히 지금 내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으려고 지금 수년 동안 나무를 내가 뿌려서 흡수를 해가지고 물 땡기 영양분 내가 광학기장을 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죽여버리네. 저주를 해버리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 그 열심히 살았던 잎사귀에 풍성했던 그 노력, 열심 이걸 갖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엎어버려요. 그것도 폭력적으로 가가지고 저주하니까 폭력적으로 찾아가가지고 넌 아니야. 무화과가 무슨 뭐 걸렸어요? 무화과 나무? 뭐냐고? 무화과 나무 뭐냐고? 이따 얘기해 줄게. 무화과 나무.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느닷없이 가가지고 넌 아니야 이래버리는 거야. 네 노력 수년 동안 네가 있잖아 열매를 맺겠다고 그렇게 했던 거 그건 아니야. 네 노력 네 열심 그 전부 다 아니야 이렇게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넌 영원히 저주받을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영원이라고 그래. 영원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써요. 영원이에요 영원히. 응? 잠시 저주다가 다시 살린다는 얘기도 아니야. 아예 저주해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가볼까 21장부터 19절까지. 자,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하나가 여기 무화과 나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래, 이따 했지. 자, 무화과 나무가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러죠. 영원토록 영원히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마르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다. 자, 앞에 보세요. 뭐가 이제 빨간 것이 파란 것이 녹색 것이 막 있어요. 설명을 해야 돼요. 자, 먼저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이 뭐 어떤 일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 저주한 거?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한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니까 죽어버리죠. 무슨 누가? 저주요? 믿음이 있고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무화과 나무한테 가가지고 죽어라 그러면 죽어. 저주해버리면 말라버리죠. 네.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냐고요. 그러면 산을 들어가지고 여기 백화산 들어가지고 저기 어디 신들이 바닷가에 집어 던지면 어떻게 돼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게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져.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믿음이 있으면 무화과 나무 저 좀 죽어버리죠.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네.
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동안 안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네요. 그 뜻을 알려고도 않고 몰랐던 거죠. 그래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지. 아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데 모세, 다윗 뭐 진짜 우리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데 수제자들 베드로 그냥 그 요한 그다음에 무슨 바울 뭐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데 믿음이 그 의심 안 했어요. 그런 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진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럼 뭔 말이에요 이게? 어렵죠. 왜 어렵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면 어렵고 깨달으면 쉬워요. 우리가 깨닫질 아직 못했는데. 그러니까.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고요. 자, 영원토록 내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뭐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무슨 열매? 예수의 피로 맺는 신종. 조금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도 지금 또 들어도 또 자기 분의 네. 열매. 무조건 옛사람 죽는 거. 그래 내가 구원받아요. 내가 부인이 안 되면 내가 부인이 안 되고 나 잘났다고 내 자랑 내놓고 나를 드러내면 절대로 구원 없다니까요. 그런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내가 부인이 안 되면 내가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구원은 내 힘으로 가는 거라면 절대로 우리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그 구원의 열매는 무조건 내가 죽는 거, 나 자기 분의 열매예요. 안 죽고는 절대로 못 가는 곳이 그 나라니까. 그래서 뭐 목사만 죽고 가는 게 아니고 일반 평생 성도들도 있잖아요. 평신도들도 다 하나님이 다 죽여요. 다 죽인다니까요. 데리고 갈 때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살아야 돼요. 죽어야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갖다가 자꾸 우리는 열매로 가려면 무슨 뭐 하나님한테 드러나는 거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 무슨 뭐 안 드러나도 뭐 온유 무슨 뭐 사랑 뭐 이런 쪽으로 같이 가는데 한마디로 내가 죽어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열매가.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다? 무조건 어떤 열매냐? 자기 부인의 열매예요. 그게 십자가의 열매고 그게 나를 죽기 때문에 내가 비우는 열매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가 자각이 되는 그런 열매고 내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항복하는 열매고 그게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한 순종의 열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열매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추구해 사는 거니까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영생이란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비워지면 내가 자기 부인이 돼서 내가 비워지면 비워진 그곳에 누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들어와. 그때 예수님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냐면 완벽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을 산다고요. 그래서 내가 완벽한 그 열매가 맺어져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완벽하게 영어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완벽한 열매를 맺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그런 열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워야 되고 자기 부인을 하는 그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뭐만 하냐면 그런 허다한 행위들만 내놓기는 하는데 전부 어떤 행위를 내놓냐면 자기를 드러내 자기 향상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가 성취한 자아성취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을 꿈을 이룬 그 자기 실현에 관한 이런 행위들만 내놔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내놨던 거 내가 헌신했던 행위, 구제했던 행위 뭐 어떤 행위, 봉사했던 행위 이런 행위를 자꾸 내놓는다고요. 그 행위 안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지금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내놓는 것처럼 그런 행위를 자꾸 내놓으면서 자랑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당연히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는 행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가 했다고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한 게 아니면 내가 한 게면 내가 하나님이지 뭐. 그걸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랬단 말이에요. 금식기도를 하는데 일부러 막 그냥 수영 잘하고 그냥 뭐 금식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주 안 한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머리 기름도 바르고 그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도 대로에 서서 서서 기도해요. 어디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기도 안 한다. 나는 앉아서 편안하게 기도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한테 그것도 대로에 서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도 그냥 닮아가지고 바리새인 닮아가지고 행위를 자꾸 내놓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금식 기도가 기도원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금식 기도하면서 3일째 내가 제일 힘들어. 3일째 때 내가 제일 힘들어. 그 참고 나는 괜찮아. 어? 하면서 누가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다고. 근데 왜 안 물어봤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3일째 내가 굉장히 힘들어. 나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뭘 하는 거 전부 다 물어보지 않았는데 금식했다고 지금 자기가 뭐 하는 게 대단한 것처럼 나 3일 넘겼거든. 금식기도 하고 있거든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받는다고요? 정말 말씀이요. 자기 자랑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열매로 안 쳐줘요. 그냥 뭐 취급해요? 이파리요. 무화과 이파리. 나무 이파리 취급해. 열매 안 취급한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무화과 잎이 묵소하단 말이에요. 그 행위들이 무지무지 많은데 열매는 한 개도 없잖아요. 열매를 안 쳐줘요. 무화과 나무를. 그래서 지금 무화과 나무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잎사귀. 근데 그들 생각으로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잎사귀를 내놨잖아요. 그렇죠? 그들 생각으로는 어마어마한 잎사귀 열매를 내놨는데 도리어 예수님 가가지고 열매 어디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율법주의, 유대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같은 그와 같은 잎사귀들. 율법주의,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지켜서 갈 수 있다는 거, 유대인들 같은 유대주의 예수를 부정하는 자들, 그 다음에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그 물질주의,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가지고 성공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성공하겠다는 이 성공주의 같은 그와 같은 잎사귀들은요, 하나님한테 저주받을 대상이죠. 잎사귀니까. 저주받을 대상이지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행위주의, 율법주의, 성공하는 거.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교회 나와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사람들 있죠? 그거는 하나님이 칭찬해준다, 저주한다. 저주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의 대상. 때가 되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던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해버린 것은, 그렇죠? 때가 되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하면서 열심히 지금 이파리를 내고 있던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린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의 폭력성이라고 해요. 저주니까 폭력한 거잖아요. 은혜의 폭력성. 자, 은혜의 폭력성은 뭐예요? 노력은 안 돼. 내 은혜로만 돼. 라고 강압적으로 가가지고 은혜를 선포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은혜를. 뭐가 나무 앞에 가서 네 노력, 네 열심 가지고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은혜로 가서 그것들을 저주해버려요. 은혜로. 그 다음에 편애의 폭력성이라고 해요. 편애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만 사랑해요. 하나님 백성들만 칭찬하고 하나님 백성들만 가가지고 폭력적으로 하나님 백성들만 사랑하는. 그 다음에 예정, 택한 자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열심히 이파리를 냈지만은 어떻게 돼요? 편애에서 벗어났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들 아니다 보니까 사탄 마귀 새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을 갖다가 폭력적으로 가서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예정 속에 있지 않았어. 예정의 폭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의 노력과 열심을 근거로 해서 그 나무들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그 자기들 나무 입장에서는 열심히 이파리를 냈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의 노력과 열심을 절대로 그걸로 근거로 해가지고 축복을 해주고 저주를 하지 축복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축복과 저주는 우리 인간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열심히 있다고 그러죠? 네? 열심히 특심이다 해서 열심히 믿는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복과 저주를 가리지 않는다니까요. 뭘로? 은혜로. 예정의 속에서 택한 자들한테만 복을 주고 암만 열심히 유경수 여사가 있으냐 세종대왕이 암만 열심히 지금 택한 일을 하고 했다더라도 그들의 열심과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 하나님은 복을 안 줘요. 복은 바라크 영생의 복이라 했죠. 영원히 사는 복을 안 줘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뭘 하려고 그래. 근데 어디서 제일 많이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 그래요. 그러면 복 받았다고 그래.
근데 이 땅에서 뭔가 좀 아까 성공주의라는데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떤 물질 축복 받으면 하나님한테 복 받았다고 그래. 성경에서 말하면 엄밀한 저주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넌 죽어 이 땅에서. 그럼 먹고 떨어져. 대신에 고난받고 힘들게 해가지고 예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만 영원히 불을 누리며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 얘기냐면 그 부자와 나사렛의 얘기예요. 천국 간 부자와 나사렛의 얘기. 이 땅에서 먹고 떨어져. 그거는 된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 끝. 근데 나사렛은 아브라함 품에 앉아가지고 영원히 그쵸? 불을 누리며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화과나무의 노력과 열심을 근거해서 복과 저주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화과나무 보면서 이 비유 사건을 보면서 그냥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으니까 우리 열매 맺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내 노력과 내 열심 가지고는 절대로 내가 저주받을 대상이지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대상이 아니다. 그걸로 내가 열매를 못 맺어. 뭘로 열매를 맺냐면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의 피로 내가 자기 부인의 열매를 맺지 이파리 가지고는 내 행위는 절대 내가 부인이 안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이파리가 무성했다는 거. 자, 글씨를 딱 이렇게 문자를 보면서 이파리가 무성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그들이 무화과나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파리가 무성하지. 나무 입장에서는 이파리가 무성하다는 건요. 지금 모르겠어. 내가 저는 뭐 그냥 지금 시문한 방울토마토든지 찰토마토든지 하나가 시들시들한데 열심히 안 살고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이파리가 무성하다는 얘기는 자기 입장에서는 열심히 지금 잘 살고 있어.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려버리냐 이 말이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왜 말려버리고 그러냐고요. 저주에서 열심을 부리고 있는데 왜요? 열심 가지고는 그런 열심 가지고 너의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파리가 그냥 한만 많아도 지금 내가 방울토마토 이파리가 생생한데 그 이파리 아마 생생하다가도 내가 가가지고 잘라버리면 그만이에요. 이거 이파리 네가 이파리 열심히 냈다 해도 내가 있잖아 확 잘라 가서 그 순 있어요. 이렇게 순 딱 이렇게 올라온 순 딱 잘라버리면 땡이에요. 그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그게 은혜가 아니면 내 은혜가 아니면 방울토마토 지가 나 열심히 내가 방울토마토 열매를 맺었거든요. 그랬으니까는 나를 갖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열심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구원은 절대 하나님은 인간들의 노력과 열심 이걸 절대로 개입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능력과 자질과 어떤 이런 걸 절대 개입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임의대로 단독적으로 처리해요. 네?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담 속의 인간들은요, 그게 불공평하대. 그게 불공평하대. 내가 나도 열심히 했는데 열심도 있는데 또 내 열심을 또 도와가지고 하나님을 도와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데 내 열심은 인정도 안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혼자서 단독적으로 폭력적으로 하니까 뭐라 그래?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왜냐? 나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도 할수 있는데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아, 지금 때가 안 돼서 그렇지. 때만 되면 나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러면서 나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럼 네가 하나님에 나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너 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네가 하나님에 맞잖아요, 그렇죠? 인간들은 그러는 거야.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 속의 그 인간들은 가능성을 안 놓는 거야.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주의고 율법주의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나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율법주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돼.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으면 내 은혜가 아니면 너는 절대로 안 돼. 이 말이거든요. 무화과나무는 열심히 이파리를 냈지만 그걸로는 안 돼. 그걸로 열매 못 맺어. 내가 맺어야 돼. 너는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 포도나무에 있어야 돼.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그 가지에서 열매가 나는 것이지 너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파리를 풍성하게 달았는데 곧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그쵸? 이파리를 풍성하게 달았으니까
이제 열매를 맺을 거 있잖아요. 시방도 생기고. 그런데 그 인간들의 착각이죠. 우리가 이렇게 착각 속에 산다고요. 성경을 잘못 보면 그렇게 살아요. 이파리만 무성해가지고 뭔가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충성도 막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열매가 없어. 뭐가 없다? 열매. 어떤 열매? 자기 부인의 그치, 자기 부인의 사람 됨대에 보면 뭘 보잖아요. 주일날 보면 막 장로들 보면 거룩 해가지고 막 목사들도 보면 손전등 옆에 끼고 뭐 안개 끼고 그냥 뭐왜막 겸손 막 다 떨고 그러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나가자마자 예배 마치고 나가자마자 내 차를 갖다 누가 긁어놨냐, 누가 옛날 같으면 신발 벗고 들어오니까 신발 내 좋은 신발 누가 신고 갔냐 바로 나오죠. 자기 부인의 열매가 안 맺히니까. 그러니까 뭐만 풍성한 거예요? 이파리만 풍성해가지고 그러면 기도도 많이 하고 뭐 헌신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무슨 막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고아도 돕고 가부도 돕지만 정작 열매는 없는 거. 그 하나님은 이파리 많은 그 무화과 그 많은 행위를 절대로 하나님 칭찬하지 않아요. 저주해버려요. 말라주게요. 근데 열매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래서 그거는 내가 때가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인간들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은혜가 가입되지 절대로 내가 부인이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폭력적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부인의 속에 안 빠지면 절대로 나 부인 안 돼요. 내가 혼자서 나 부인 행복한다고 골몇 번 해서 되면 안 돼요. 착각이지.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죽어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중립적에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중립적이 얘기하는 건 천주교 뿐이 없어요. 천국, 지옥, 가운데 연옥, 중립, 연옥을 얘기하는 건 천주교 뿐이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되냐면 중립적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악인 아니면 의인으로 태어나요. 의인 아니면 악인으로 태어난다. 사람들은 자기가 중립적에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선 쪽으로 가고 열심히 노력 안 하면 악인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태어날 때 중립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내 행위에 따라가지고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잘못 행위하면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알미니안주의예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알미니안주의. 저 서천에 있는 그 목사 알미니안 그 주의. 응? 착해. 그럼 착하면 뭐하냐고. 절대 열매가 없어. 자기 부인이 안 됐어. 그 자기가 일해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먹여 살려면 뭐하냐고요. 처음부터 지랄하고 다니는데 그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 착해요. 착한데 저주 대상이에요. 그게 카톨릭이에요. 중간에 있다는 게. 볼까요? 10편 1편 5편 볼까요? 뭐라고 하는가 성경은?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다. 자 보세요 성경에. 여기 의인과 악인만 있죠. 여기 중인이라고 있어요? 중간인이 있어요? 없어요. 제 삶의 영역은 없어요. 악인과 의인 두 개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두 개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들이 악인과 의인은 언제 갈라져? 내가 중립적에 태어나가지고 좋은 일 하면 내 힘과 노력으로 착한 일 하면 선한 자가 되고 내가 나쁜 자 하면 악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악한 자와 선한 자는 언제 결정된다고요? 언제 결정돼요? 네? 언제? 어제 들었던 말씀 또 들어도 또 새롭고 오늘 또 들어도 새롭고 그렇죠? 창세전에 이미 선택됐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같은 말이죠? 창세전에 우리는 택감 받았기 때문에 예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나쁜 짓을 해도 선한 자로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요. 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관적이 있어가지고 내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착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 노력과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처음부터 착한 자로 태어났다고요. 선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아서 그때 갈라졌다고요. 그래서 의인의 길이든 이들은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다냐면 죽여버려요. 그게 편애예요. 의인의 택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죽여서 다시 부활시켜야만이 의인이 되니까. 그래서 의인의 길에 들어선 택한 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죽여버려요. 그게 자기 부인의 열매.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죽는 게 자기 부인이니까. 근데 악인의 길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버려둬요. 안 죽여요.
자, 악인의 선택받은 자들은 내버려 둬요. 그래서 시퍼렇게 잎사귀 내버려 둬요. 시퍼렇게 잎사귀 그냥 퍼렇게 내도록 자아실현해가지고 자아성취하고 이렇게 내버려 둬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파리를 달고 결국은 어디로 가게 만드냐면 지옥으로 가게 만들어버려요. 이파리 달고 그걸로 지옥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고난, 훈련 이렇게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이 끝이고 지옥 갈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선인들은 택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고난받고 훈련받아야만이 환난받아야만이 어떻게 돼요? 죽어.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살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시 살려야만이 그 살린 옛사람 말고 새 사람으로만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착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는 자가 잘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을 시키기 위해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이 예정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참 고난을 받아요. 이 세상과 타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것도 안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조금 적당히 이렇게 유도리 있게 또 타협도 해야 되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뭐 수익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세상 가고는 안 되니까 예수 믿으면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것 때문에 너만 잘났냐 너만 성령 받았냐 이런 소리 해가면서 너만 하나님 믿냐 가짜들이 진짜한테 고난받으면 너 하나님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잖아. 요한테 하듯이 너는 뭔가 문제가 있어. 네가 그따위로 예수 믿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 땅에서 벌 받는 거야. 그 개소리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왜 뭐 나를 죽이야만이 되기 때문에 죽이는 거를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판단하고 있어. 요 친구처럼. 그러니까 이 편가르기는 이렇게 악한 자와 선한 자 편가르기는 칼을 뭘로 하는 거다? 십자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편가르기가 십자가예요. 아, 여기 의인이 있죠. 악한 자가 있죠. 요거 가르는 게 요 십자가로 갈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 가고 십자가를 인정치 않고 십자가를 개털 취급하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과 의인은 뭘로 가는다? 십자가로 예정되어 있어요. 이 자아숭배에 빠진 세상은 자기가 최고야. 나 능력 있고 난 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아담의 후손 인간들은 이 세상은 절대로 이 십자가를 의지해야 안 해요. 의지할 필요가 없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왜 그 십자가를 내가 왜 의지해야 돼? 왜 의지 안 하려고 그럴까요? 나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강하면 의지하겠지. 십자가가. 근데 십자가가 너무 나약해 보여. 볼까요? 어떻게 나약해 보냐고요? 여기 봐봐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버리는 이 나약한 모습 때문에 십자가가 강하면 나보다 강하면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의지 안 하냐면 나를 의지하냐면 내가 더 강해. 세상에서는 십자가가 더 나고요. 나약해서. 나약하기 때문에 내가 왜 그 나약한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세워놓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를 의인. 십자가 딱 세워놓고 편가르기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의인.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붙들지 않는 자는 악인으로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그 십자가가 예수의 죽음이 의인과 악인 즉 복과 저주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그 피의 공로를 받은 자는 의인으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의 공로를 의지 않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 나를 자랑하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절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파리들은 열매가 아니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들은 전부 다 악인 저주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하나님이 예정 속에서 장자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자들이잖아요. 장자 자리는 죽고 다시 장자 자리를 물려주고 내가 장자가 됐으니까 또 내가 죽으면 다른 장자가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온다는 얘기는 내가 다시 부활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자의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의지하면서 우리 장자자에 앉는 자들은
십자가만 꼭 붙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점 나를 내려놓자. 내려놓고 나 자신을 나 신뢰하지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꼴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나 자신한테 실망하게 해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뭐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이제는 나 이거까지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그런 걸 갖는 게 아니고, 왜 나는 이렇게 예수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을까요? 그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진짜 이렇게 숨도 쉴 수 없네요. 라면서 어떻게 해요? 그 감정을 가지고 가는 게 신앙의 결정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자신감이 한 개도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면서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그 하늘만 바라보고 거기다가 소망을 두는 게 그게 믿음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열매는 믿음의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신앙의 절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안 죽어요. 죽었는데 또 건드리면 도시 튀어나와서 다시 살고. 왜 그런가 볼까요? 오늘날 기독교가 성화론에 멈춰서 그래요. 성화가 돼야 된다. 거룩한 쪽으로 자꾸 가야 되는 건데 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끊치면 안 돼요. 성화론에 멈추면 안 되고 그 성화론이 기독교의 목적인 줄 알고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성화가 되면 다 된 줄 알고 있는데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죽는 게 목적이지 내가 거룩하게 내 몸을 자꾸 쳐가지고 내 불순물을 빼내는 거, 내가 안 좋은 것들 다 털어내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다 빼내지만 그냥 내 자체가 완전 죽어버린 것까지가 목적지여야 되는데 그 열매인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비우고 내가 거룩하게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내 못된 것들 하나씩 내려놓고 이렇게 성화로 돼 나가는 걸로 목적을 알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착하게 살자. 그래서 착하게 살고 좀 보내보고 살자.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격시켜가지고 천국 가자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 거 비워내고 내 못된 것들 비워내가지고 그래서 내가 성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감격시켜가지고 천국 가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이 우리 성도가 성화에서 끝나면 안 돼요. 목적지가. 기독교는 어디서 끝나야 돼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죠. 가지만 돼가지고는 안 되죠. 열매. 그러니까 열매는 누가 맺냐면 누가 맺어요? 포도나무는 예수님 맺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맺는 것처럼 이 성화는 누가 이루어가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비워줘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해나간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그걸 갖다 내가 해서 가겠다고 하면서 그 목적지를 알게 되면요. 우리는 그 성화가 목적지로 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자꾸 나를 갖다가 이렇게 내려놓는 그거 하면서 자꾸 하다 보니까 계속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어. 무거운 짐만 지고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자꾸 뭐 이렇게 나가냐 내가 못했으니까 내려놔야지 뭐 해야지 자꾸 하면서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내가 어깨가 무거워지면 예수 믿을수록 그게 해결될 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무거운 짐만 기쁨이 없고 무거운 짐만 지고 가게 돼 있어요. 이거 이제 그게 천로역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로역정을 내가 찾아보니까 우리 식구들 한번 갈 건데 제가요 가을에 한번 제가 계획 잡고 있어요. 가평에 천로역정 그걸 그려놨어요. 이렇게 요정을 탁 가가지고 이렇게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떠나서 짊어지고 가면서 교만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교만을 떨쳐내고 내가 쓰러지고 벤치에 누워있을 때 그 다음에 또 인도자가 나타나서 나를 끌고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올라가는 그 여정 속에서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올라가서 마지막 갈 때 뭐 누구랑 가냐면 소망 손잡고 가서 소망하고 가거든요. 하늘나라에 그 소망 손잡고 크리스찬이 가서 그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길 요정이 1박 해도 되고요. 뭐 그냥 교회 재정 좋으면 1박 할 거고 안 하면 당일 집에 갔다 올 거고. 네. 가평에 그걸 그려놨어. 그게 지구촌 교회에서 해가지고 아주 그런 걸 내가 옛날에 그 출애굽 여정기를 내가 하려고 내가 땅을 많이 이렇게 준비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안 받으셨고
내가 천리육정을 얼마 전에 이제 그걸 봤는데 책을 한번 보고 실제 가서 체험을 해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이 천리육정 책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봤기 때문에 나는 가서 보면 굉장히 감동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누구랑 얘기하면 안 되고 조용히 가서 이렇게 자기 혼자 이렇게 보면서 가면서 크리스찬이 가는 길을 가면서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여정을 내가 그동안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도 어떤 내가 내 욕심이 들어갔던 거, 그 욕심을 내가 내려놓는 거, 그 다음에 누가 와가지고 막 그냥 나를 갖다가 협박하고 예수 못 믿게 협박하고 막 이랬던 막 그냥 그런 것들을 그런 걸 이겨내고 이 내 모든 신앙의 여정들이 천리역정에 다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걸작이에요. 이게 천리역정이. 그게 청교도 그러니까 존 버년인데 존 버년이 청교도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그걸 다 청교도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존 버년이 청교도 사람이에요. 로이드 존슨 목사도 청교도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렇고 라일도 그렇고 베이커도 그렇고 전부 다 그 굉장히 이렇게 신앙이 굉장히 돈독한 사람들 전부 다 청교도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 교회사를 보면 그래서 청교도는 사람들이 진짜 아는 목사들이란지 이렇게 아는 사람들 청교도를 굉장히 흠모해요. 이름 자체도 흠모해요. 그 삶 자체가 그 존 보년이 쓴 그 천리역정 그 존 보년의 청교도인데 어쨌든 그걸 갖다가 한번 감동의 눈물을 한번 흘리러 한번 단풍 들면 여름에 더워 거의 목이 물려 가면 단풍 들면 모기도 없고 그러면 한번 가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번 기도 같이 한번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성화론에서 그 성화론이 목적지가 되면 계속 무거운 짐만 지고 가게 돼요. 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성화가 되려고 자꾸 내려놔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계속 힘들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진짜 신명기를 보면서 28장 축복장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내가 그래서 안수집사님 이런 거 장로는 이런 걸 안 받았던 이유가 도망갔던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복을 받고 싶은데 그리고 신명기 28장 보면요 축복장보다 저주장이 더 많아요. 저주가 더 많아요. 그래 보면 전부 다 내가 나를 알아. 남을 쏠릴 수 있어. 내가 성화가 된다고 거룩한다고 뭐 내가 비웠다고 내가 내려놨다고 그러지만 내가 나를 지르자. 에? 남은 속에 있어서 나는 못 속여. 남은 속에 있어서 나는 못 속여요. 에? 내가 억지로 그렇게 하려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안 되는 나를 직분자 세우면 안 되잖아요. 또 나요. 도망가 버려요. 안 되니까. 성화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성화론 안에서 머물면 안 되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가냐면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면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그 지평, 그 은혜의 지평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하려니까 그렇게 힘들어서 안 돼요. 근데 그 은혜를 퍼부시는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해가지고 자기 분의 열매를 예수님이 맺으셔야 되지 내가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만들어서 그렇게 자기 분의 열매를 맺게 하기까지는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예수 30년, 40년 믿어야 그때서야 간신히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총각 시절에 뭐 청년 시절에는 예수 잘 믿 누구 그렇게 뜨거운 적 없는 적 없었죠? 다 지나고 보면 진짜 오래돼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배우지 않은 이들은요 어디로 가냐면요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알려고 하니까 배우지 않은 자들은 어디로 가냐면 성화로 가요. 내가 거룩해 가겠다. 거룩 가는 거예요. 착하게 살겠다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서 내가 세상을 개혁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안 되니까 어디로 가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 다 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자꾸 그걸로 내가 세상도 개혁해보겠다 이런 데는 안 돼. 그러니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안 되니까 신비지로 가는 거예요. 신비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지로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신비지로 가는 거예요? 왜 신비지로 가는지 아세요? 기독교의 목적지인 줄 알고 죽으라고 그 성화가 목적지인 줄 알고 가봤는데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가서 뜨거운 거로 딱 느껴보자는 거죠. 그래서 다 그걸 빠져요 신비주의로. 그래서 신비주의로 가는 자들 딱 보면요
응? 하면 안 되니까 차라리 신비주의 가가지고 뜨거운 거라 또 맛보면 뭔가 된 것 같아. 순간적으로. 착각이죠. 근데 우리 말씀 안 한 자는 어디로 가요? 신비주의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은혜로 가요. 은혜 속에 하나님 은혜로 빠져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획되면 돼요. 근데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자기 부인의 열매가 안 맺으니까. 응? 그래서 우리는 신비주의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 뭐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갖다, 그러니까 레마에 들어있다 그냥 진리를 로고스로 보는 사람들이고 레마를 보지 않는 자들이에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요, 어떻게 한다? 그 십자가 안, 그래도 피, 은혜 속에 들어가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신비주의로 안 빠져. 뭐 뜨거운 거 뭐 뜨거워서 뭐하게 뭐 뭔가 뜨거운 거 맛보면 뭐가 된 것 같지만은 돌아서면 개털인데 그렇게 안 가요. 그 제가 그래 신비주의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극혐이 극도로 그냥 혐오해요. 뭘 봤다 들었다 하는 사람들 보면 말씀을 안 들어요. 본 게 있으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단 줄 알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보여줄 때는요, 말씀을 저한테 못 깨달으니까 그나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단 줄 알아. 그러면 보여주면 뭘로 와야 돼요? 말씀으로 와야 돼요. 봤으면 얼른 깨닫고, 오, 내가 더 알아야지. 그거 하나 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양이 안 차.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오게 됐다고요. 근데 그 신비에 머무른 자들을 보면요, 아니 모른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열매를 못 맺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 빼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풍성한 무화과 나무, 이 세상 속 아담들을 어떤 방식으로 저주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저주했나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저주했냐면, 잘 보세요. 이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죠. 저주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였다는 얘기죠. 그럼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죽는 방법으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볼까요? 자기가 저주해버려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응? 무화과나무를 자기가 저주해버려요. 저주해놓고 나서 그 저주받은 나무가 내가 그러니까 나무 십자가에 죽어요. 내가 저주한 그 나무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한다는 얘기는 뭐다? 내가 저주해서 죽이고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 그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무화과나무를 저주해가지고 자기가 저주받은 무화과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낙이 짐승이 된 예수, 무화과나무가 누구 얘기냐면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몰랐죠? 저주받은 예수 얘기예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 율법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무화과나무는 저 율법주의거든요. 잎이 무성한 거 행위를 나타내는 건데 예수님이 행위를 나타냈다는 게 아니고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으로 내가 저주받아서 죽는 그 예수를 의미하는 게 무화과나무예요. 예수가 자기 자신이 포도주 틀에 자기 자신을 밟아서 자기가 그 자기 피를 이렇게 묻히듯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저주한 포도주 내가 포도를 밟아버린 그 무화과 나무가, 그 포도가 피가 나한테 튀겼어. 저주한 게 그 예수가 나무가 그 나무에 매달려 죽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예수의 성경은 모든 비유는 전부 다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로 예수를 끝나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저주를 했냐면 자기가 저주해놓고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돼가지고 그 마른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대기, 이 무화과 나무 막대기에서 자기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저주받는 모습으로 죽어버리는 게 무화과 나무 사건이에요. 그럼 말라버린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 십자가에 죽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평가를 해요. 십자가를 똑같이 지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복과 저주를 갈라요. 요걸로 갈라요. 예수님이 자체가 이렇게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어떻게 저주를 해가지고 무화과 나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인 자신이 무화과 나무가 돼서 십자가에 매달리잖아요. 저주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산상수훈에 했지만은 머릿돌 대신 똑같은 돌 버림받는, 세상에서 버림받는 십자가 지는, 똑같이 예수님이 저주받은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었듯이
우리가 무화과 나무예요. 내가 저주받아야 될 대상인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세상 법을 착하게 살고 정말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게 무화과 나무가 결국은 누구나 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나 대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심판받아 저주받아가지고 말라버린 거예요. 이게 장자 자리잖아요. 예수님이 지었던 장자 자리, 그 장자 자리를 또 내가 그 장자 자리를 또 물려받아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는 100% 편입이 돼버리죠. 그 자리에 백성이니까. 그래서 성도는 그렇게 잎사귀만 풍성한 힘의 원리에 의해서 그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자아 성취, 자아 실현에 이렇게 우리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세상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성취, 내가 뭘 했다는 자랑 이런 거에서 다 벗어나는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자기 부인이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뭡니까? 6장 2절인가요? 가보면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러죠. 성도들이 6장 2절 보세요. 판단한다고 그래요.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래요. 진짜 이걸 보면 세상에서 지금 맞아 죽는 모습인데 성경은 도리어 우리가 세상을 심판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심판해요, 우리가?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성도 세상을 판단한다고 심판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냐고요, 세상을. 총 들고 칼 들고 너는 내가 비식은 너 소금이니까 내가 가서 소금 확 뿌려가지고 내가 부패하면 내가 다 그냥 내가 다 저거 하겠어. 아니, 빛을 어든 다 몰아내겠어.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심판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죽어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심판해요? 세상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를 죽음으로 인해서 심판했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우리도 똑같이 죽어요. 어디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음으로 해서 내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돼가지고 나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맞아요. 그걸 인정하면서 내가 죽을 또. 그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중요한 거는 나 대신 저주나무 무화과 대신 그 예수가 저주나무 무화과 나무가 돼가지고 죽으신 예수 그때 붙드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죽고 그 은혜를 붙들면 예수 그러니까 다시 사는 거.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러죠. 지금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죽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 예수의 은혜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죽는과 사는 것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러죠? 죽으면 바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고 나는 살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세상을 심판한다. 그렇게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성경이. 근데 알면 쉬워요. 모르면 어려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그런 믿음, 네가 무화과 나무인지 알겠냐? 네가 무화과 나무지, 네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인데 내가 네 대신 내가 저주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고 너를 다시 살린 그걸 내가 믿느냐? 그런 믿음이 있느냐? 있으면 진짜 믿음, 그런 진짜 믿음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행한 일을 너희들도 할 수 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답이 나왔죠? 그렇지. 예수님이 뭐 했다고? 이런 일을 어떻게 했다고? 이런 일이 뭐 했다고요? 무화과 나무가 돼서 십자가에 죽은 이 일을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가요? 이게 이런 말이? 네가 믿음이 있으면, 이걸 믿으면 내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매달린 그 십자가를 네가 그걸 믿으면 네 대신에 내가 그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의심치 않으면 내가 무화과 나무에 저주한 거에 저주하니까 무화과 나무 말라 죽어버리더라. 이런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여버렸다는 건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죽었다. 너도 죽고 저주받아 죽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 수가 있어.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고 했어요. 자, 이걸 또 풀어야 돼. 너도 똑같이 나처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그러면 나처럼 내가 무화과 나무가 내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에 십자가 달리듯이 네가 저주한 순간에 너도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돼서 너 십자가 죽어.
그러면 내가 그 은혜를 믿고 믿으면 내가 너를 부활생으로 살릴 것이야. 그 믿어? 그 믿음이 있으면 너도 그렇게 해. 십자가 져.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그러?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던져진다 안 던져진다. 자 그러면 이 산이 뭐냐고요. 바다를 알아야 산이 뭔지 알고 바다를 알면 이게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말을 모르니까 이런 일을 해야 한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 할 수 있다. 이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있어. 어이씨. 저주하고 열매 맺으면 영원한 열매를 못 맺을 거야. 이러고 다녔나요? 문자로 보면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오늘 장로님이 그러더라니까 여리고 성을 갔다가 7바퀴 반 그대로 돈대. 응? 그러니까 똑같이 글자를 보고 그래가지고 무화과나무 가는 거 보는데 열매 없지. 뭐 저주에 너 영을 열매 맺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열매 맺는다고 열매 안 맺는다고 저주하고 다녔는데 과연 그 무화과나무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택도 없는 일이지. 안 죽어요. 응? 그렇게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나무에게 한 걸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바로 예수에 의해서 저주받아 말라 죽을 무화과나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니까, 그 열매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를 저주해버리니까 그 일을 진짜 믿음을 가진 너희들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 일이 죽는 일, 자기 부인의 일, 네? 십자가 지는 일은 믿음이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폭로당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죽는 거니까. 착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인정 안 해준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내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맞아요. 하면서 그걸 인정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의 폭력처럼 밀고 들어와서 반드시 우리를 저주해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우리 부활을 이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부활을 이뤄낸단 말이에요. 그냥 죽이고 나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어디에 서 있었다고요? 이파리가 무성하게 서 있었잖아요. 그 지금 내가 아까 잘 보세요. 내가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지금 내가 나를 저주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파리가 무성한 상태에 있었다는 건 어디에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이파리는 율법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율법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 있어요. 그 성전은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이죠. 성전, 시온산, 산에 있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산위에 동네 공부했어요. 산상 수원할 때. 그러니까 어제 들어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그 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율법의 산, 그 율법 시온산,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강성을 의지했던 그 시온산, 그 율법이 만연한 산, 그걸 어떻게 한다고 해요? 그 산, 그러니까 뭐예요? 그 율법이 있는 그 산, 예수님이 3일 만에 그냥 허물어버린 그 산, 율법을 허물어버린 그 산은 예수님도 그 산을 허물었잖아요. 3일 만에. 그러니까 허물었잖아요. 우리도 거기 있는 산, 율법의 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에 던진다는 얘기는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바다는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창조할 때는 하늘과 바다와 땅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에는 심판이 없어요.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겠고 요한계시록에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산을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래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냥 산을 들어서 어디다가 그냥 믿음이 내가 적어서 지금 내가 믿음이 없어서 산을 내가 들지를 못하고 바다에 못 던졌구나. 그러니까는요, 성경을 이렇게 깨달으면 되게 재밌고 쉬워요. 그러니까 그 저주의 바다에 던져버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저주의 바다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버버리면 심판해버리면 은혜로 가죠. 그래서 은혜 지평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은혜로 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은 바다에서 심판시켜버리고 너희가 그건 심판을 해버리고 어디로 간다? 너희가 바다에 던졌기 때문에 이제 율법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 반대인 은혜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너희가 기도만 해.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할 것이기 때문에 기도만 해. 그럼 다 돼. 지금 그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기도만 해. 그러면 다 돼. 이렇게.
이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나요? 너무 재밌어요. 안 어렵죠. 저걸 너무 진짜는 정말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은혜와 이렇게 모든 성경은 은혜와 예수와 십자가로 풀면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문자로 풀면 산이 어떻게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지 무화과 나무가 왜 그냥 열매를 갖다가 내버려 두면 되는데 때가 안 된다 이러지 막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막 어려워져요. 이렇게 무화과 나무 나에 저주받을 몸이 원래 나였었어요. 율법으로 다 나. 네. 근데 그 대신에 예수님이 저주받고 무화과 나무가 돼가지고 나무에 그 무화과 나무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근데 그 은혜를 붙들면 돼. 알았어. 그걸 알았어, 이제. 우리가 믿음이, 그러니까 알았다는 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 저주하면 내가 나 십자가 내가 죽고 내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어. 근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만 하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가 부인이 돼가지고 내가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걸 내가 유산으로 다 받고 하나님께 내 거가 됐는데 구할 게 뭐 있어요? 다 있지. 아멘.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되잖아요. 내가 부인이 되면 내가 죽고 내가 부인이 되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오죠. 그럼 하나님이 다 있으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마음을 창조 다 근데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다 받았죠. 기도는 형식이고 그렇죠?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예수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거저 붙들고 있으면 뭐 한다고요? 이 세상 다 내 거라니까요. 아멘. 다 내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살아요. 평생을. 세상과 다 필요 없이 예수 하나 붙들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자유하죠. 아멘. 내가 뭘 하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간다고? 신비주의로 간다고 그랬죠? 안 되니까 가서 뭐 느껴보자고. 내가 처음에 만났을 때 막 그냥 뭐 어디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고 막 이렇게 부정했는데 이제는 슬슬 뭔가 이렇게 감이 오죠. 네? 와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야 은혜 지평으로 들어와야만이 내가 자유하고 평강이 들어요. 그럼 모든 걸 내가 다 갖게 돼요. 가졌는데 내가 뭐 마음이 안 편해요? 다 내 건데. 다 내 건데 그러면 세상에 뭐 조금 있는 거 좀 덜 가진 거 가지고 내가 뭐 신경 쓰겠어요? 그거 만약에 없어서 굶어서 가면 더 좋고 이 땅에 그냥 근심 걱정 있는 것보다도 근심 걱정 막 눈물 없고 막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만 저기 그냥 옆에만 붙어 있으면 열매는 주렁주렁 열리는데 포도나무에 가지만 대면 열매는 주렁주렁 열리는데 근데 그거 가려면 자기 부인이 돼야 되거든요. 아멘. 죽어야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지만 세상에서 굴 때 힘들지만 그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정리를 할 건데, 자, 이제 우리가 무화과 나무였다는 것, 저주의 무화과 나무였다는 걸 인정을 하죠? 아멘.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지금도 그 저주의 무화과 나무가, 그 저주 무화과 나무 됨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도 인정,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아직도 내가 율법적으로 이파리만 구성해가지고 남한테 뭐 이렇게 보여주기식 이파리 구성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행위로 이렇게 뭐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남한테 인정받고 하는 그 이파리가 내 안에 있다 없다? 아직도 풍성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한 일 있죠?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이 십자가 지는 일 그걸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그 자체가 나 안에 그거 있어요. 나도 지금 아직도 그런 장애를 자랑하려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지금 뭐다? 그게 자기 부인의 길이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그거는 자기 부인이 안 된 거고 내 안에 이파리가 많아요. 내 안에 나도 아직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게 되죠? 하나님을 붙들죠. 예수를. 그러니까 은혜로 가게 되죠. 그걸 알기 때문에 은혜를 붙들어요. 모르면 내가 학기에 이래 버리면 한번 해봐. 이래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뭘 대단한 게 아니고, 인정하는 거. 난 진짜 하나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무화과 나무였네요.
진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감격시킨다고 한다는 게 전부 다 내 자랑이고 이파리였는데 진짜 그건 아무 열매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칭찬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았네요.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품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알았어. 그렇게 알게 되면 그게 나를 부인한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어. 알고, 그러니까 안다는 건 뭐냐면 깨달았다는 얘기는 내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게 부인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 왜 나는 못해 이렇게 나오잖아. 내가 알았으니까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나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벌써 뭐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못한다니까 나는 부인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부인이죠. 뭐 대단한 게 자기 부인이 아니고 그 은혜를 붙들면 나는 저절로 부인이 돼요. 그걸 누가 하냐면 성령이 깨닫게 해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놓게 했을 때 내가 부인이 되면 그게 부인이 되는 것을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내 자아가 죽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옛사람이 죽는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 안에서 우리를 다시 장자자리에 앉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활 생명을 주면 영원히 사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어디로? 천국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는다고요? 죽을 뻔했거나 큰일 날 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그 예수님 을 꼭 붙들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그 진짜 심판의 저주를 우리를 갖다가 벗어나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작은 심판들 있죠. 고난들, 작은 저주들, 작은 죽음들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깨달으니까. 그래서 영원한 그 저주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작은 심판들, 모형들의 심판을 이 세상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해요. 그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심판과 작은 저주와 작은 죽음을 경험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 반드시 실만한 물가에 뿌리를 내려서 물가에 뿌리를 내렸으면 그 생명수 물을 얼마나 많이 그냥 먹겠어요. 그리고 푸른 초장에서 양들이 푸른 초장에 양식을 어마하게 목자 딱 우리 푸른 초장 그림이잖아요. 푸른 초장에서 양들이 풍성하게 풀들을 먹고 앉아서 목자의 음성만 듣고 앉아서 같이 뿌리는 어디 내려? 실만한 물가에다가 진압가에다가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물을 그냥 먹고 싶은 대로 생명수 물을 먹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우리의 상태가 되는 거. 어디를 통과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편 얘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시리라.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해로움을 당하는 것, 고난과 한란을 당하지, 이걸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막대기가 때리기도 하지만 지팡이가 인도해서 결국 나를 질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래서 내 잔을 높이 든다는 그건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사망의 골짜기, 작은 심판들, 세상 속에서 작은 저주들, 또 작은 죽음을 이렇게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랑 예수님을 꼭 붙들고 가는 거다, 천국으로.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갈 때, 이제 우리 갈 거잖아요, 이제. 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살날이 얼마 안, 어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제 70이야. 가만히 보니까 살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저거에 사는 것보다도요, 진짜 10년? 아니면 20년? 10년? 금방 가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제는 뭐만은, 이제 사랑,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거, 남아있는 그 상황 속에는 그 예수 사랑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그렇게 하고 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 단에 가서 내가 거기서 무슨 어병되는 것도 없고, 이제 사랑만 하고 가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갈 때, 예수님, 내 사랑하는 예수님, 나 이제 갑니다. 사랑하는 내님, 나 이제 가니 기다려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뭐라 할까? 이런 마음을 이렇게 쑥 들어오게끔 하더라고요. 나 이제 갑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나 이제 가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수님도 아가서 보면 엄청 술람이 여인 사랑하거든요. 그 계달의 장막 같은 술람이 여인, 그 껌둥이 같은 여인을 우리가 볼 때는 개털인데
하나님은 엄청 사랑해요. 그냥 막 쪽쪽쪽쪽 거리는데 말로부터 쪽쪽거려요. 뭐 그냥 뭐 윗셈 아랫셈 뭐 유방 산 웅덩이 뭐 이러면서 막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죽을 지게. 그게 술라미가 우리고 예수님이 그 사랑. 그 또 예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 그 신랑인 예수를 그렇게 또 그냥 내 사랑하는 님이여 내 사랑하는 자여 이러면서 그냥 막 죽고 못 사고 쪽쪽거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그렇게 살아야 가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실감 나지 않아요? 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하려면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했던 그 은혜를 알아야만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사랑이 아니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이 찬양을 보면서 들으면서 그 예수의 사랑을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갑니다. 예수님이 날 기다리게 되잖아요. 다 될 때까지. 자기 부인이 다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왜 기다렸다고요? 자기 부인이 될 때까지. 응? 그러면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은혜를 아니까.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데 근데 그런 예수가 우리에게 하기 힘든 그 어려운 율법 지키라고 그러고 법 지키라고 그러고 그 도덕적인 무거운 짐들을 계속 요구하는 분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가 천국에 안 가고 싶죠. 잔소리뿐인 그 예수님이 왜 내가 그 잔소리하고 막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하라는 그 예수님을 내가 천국에서 왜 만나고 싶겠냐고요. 안 가고 싶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천국에 가면 그 인간이 좀 없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응? 착하게 살려니까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죽겠다고 우리가 고난받고 환난받는다고 나 그냥 하나님 믿어도 돼요 이렇게 한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그분을 그래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눈물 나죠. 은혜를 알면 내가 무화과 나무 이파리였어.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내 자랑, 내 행위를 내놨는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었어. 그러니까 그 내 행위를 갖다가 전부 다 가지고 와가지고 대신 무화과 나무에서 죽어버리시고 본인이 저주해가지고 본인이 죽어요. 나 때문에. 사실 내가 무화과 나무인데.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아니었으면 그분 아니었으면 나는 저주받아 말라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이렇게 부활로 부활생명을 주시면서 그 천국의 풍성한 곳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면서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면서 기다리고 아까 찬양이잖아.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다리는지 아느냐? 빨리 훈련받고 그냥 그게 힘들고 그냥 사는 게 그냥 너무 그냥 하루하루가 고달픈 그쪽 말고 빨리 훈련받고 끝내고 여기 오면 풍성함. 오병이어 기적에서 그냥 보리떡 5개 이런 거 같이 신경 쓰지 말고
남어 12광들이 남는 그런 풍성한 곳으로 와서 내가 주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라고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을 잔소리꾼이 알고 지키면 주고 안 지키면 살아 뭐 이렇게 묵은 짐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 자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의 은혜를 조금 더 강조하고 보여주는 것이 두 아들의 비유예요. 그다음에 이어지는 두 아들의 비유인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인 나 대신 무화과나무가 되어 죽으신 예수의 은혜를 붙들면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의 산을 바다에 던져버림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사는 부활 생명을 살 수 있다고 하시사오니 이 세상에서 자기 부인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오. 천국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